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1탄 제목은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 복음으로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전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죠. 중력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인간들을 땅으로 끌어당깁니다. 중력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서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죠. 중력이 없으면 우주로 이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그 땅과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그렇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이 땅과 이 하나 혼연일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반대예요. 복음은 이 땅과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이 땅과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떨어져라, 떨어져라. 그래서 이 땅에서 떼어내는 게 복음의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중력이 있어서 이 땅에 들러붙어 사는데 복음은 자꾸 떨어지래요.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떨어져.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그러니까 진리를 제외한 모든 사상, 철학, 종교 이런 건 기독교와 맞을 수가 없어요. 왜 맞을 수 없냐면 기독교는 떨어져라 떨어져라 하는데 세상 철학이나 종교에서는 붙어라 붙어라 하는 거예요. 붙어라 붙어라. 그러니까 세상 이치와 맞지 않죠. 기독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논리들과 우리는 계속 싸워야 돼요. 계속 싸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박해를 받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표어가 이렇더라고요. 표어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 여기 가까운 곳에서 있어요. 되게 큰 교회인데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도 통하는 어떤 그런 상식. 그러니까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들러붙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떨어지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들러붙자 하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표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는 경우 있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응원해주고 박수를 쳐줘. 그 자체가 무슨 행사를 한 거예요? 땅에 들러붙는 어떠한 일에 관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쳐준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갈채를 받고 박수를 받으면 죄송하지만 그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 땅에서 들러붙는 어떤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훌륭하다라고 박수를 쳐줘. 근데 교회가 들러붙지 마 제발 떨어져 자꾸 얘기하면 오히려 욕을 먹어요. 이해가 되시죠?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이라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이 땅에서 떨어져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혐오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말이 되냐 그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사상, 철학, 종교 전부 이 땅에 들러붙어 사는 법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늘의 언어로 하늘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언어로 받아들이면 이 땅의 언어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땅에서 들러붙어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 이단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떨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 은혜는 아주 교묘하게 치워버리죠. 교묘하게. 그러니까 그냥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교회인지를 몰라요. 왜? 뭐 때문에? 교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인간을 위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어디가? 교회가. 그러니까 툭 하면 교회들이 하는 짓을 보면 뭐 태극기를 들어야 된다. 뭐 촛불을 들어야 된다. 지난주에도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광화문에 모여야 된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모였더라고요. 저와 같은 인간들이 많은가 봐요. 많이 안 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파라다이스를 추구하는 자체가 복음과는 거리가 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는 이 땅에서 철저히 죽은 자로 우리는 티끌이요 먼지요 이 땅은 허상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은혜로 믿고 그 십자가로 부활 승천하는 거예요. 이 땅에 들러붙어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는 게 복음이라고요. 부활 승천. 그럼 뭐예요? 이 땅과 분리되는 거죠. 떼어내는 작업을 예수님은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세상이다. 이곳은 답이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논리가 바로 진리인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기독교는 이 세상을 포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해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포기에는 뭐 나의 권력, 명예, 어떤 부, 어떤 이런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을 주신 게 뭐예요? 어차피 너네들은 다 버리고 가야 돼. 라는 거. 그런데 인간들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불우이웃을 해주고 불우이웃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평일날 주차장 같은 거 이렇게 개방해주고 그런 교회 대형교회에서 주차장 개방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박수 쳐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슨 어떤 벼룩시장 같은 거에서 비싼 물건을 싸게 이렇게 판매도 하고 그러면 문화행사도 하고 그러면 교회가 이 사회 지역에서 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복음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겐 칭찬받을지는 모르지만 복음적인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가 추구하고 가르쳐야 할 내용은 이 땅의 행복은 다 허상이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야. 너 돈 많으니까 행복하지. 그게 가짜야.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한다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야 저런 집단들이 다 있냐. 저런 사이비 같은 집단들이 다 있냐라고 얘기해야 오히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예수쟁이들 재수없어. 저런 예수쟁이들 재수없어. 이런 욕을 먹는 교회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그렇게 욕 좀 안 해주나 누가? 그래서 이단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막 봉사상인가 이런 걸 외국 어떤 수상이 주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웃에게 되게 잘해가지고 막 상 받고 칭찬받고 그래요. 근데 그 자체가 뭐예요? 땅에 들러붙는 어떤 일을 잘한다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예수께서 이 땅의 중력에 이끌림을 받아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중력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 승천에 대한 기록들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우리의 정결하게 하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그리고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그 의미예요.
옆에 앉았다니까 하나님 따까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성부가 이 대빵이고 성자는 그 밑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관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좀 이제 오늘 이제 설교를 처음 듣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1탄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좀 처음 듣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탄, 오늘 히브리서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그러면 히브리가 뭐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히브리라는 표현이 뭐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히브리 민족, 이런 표현 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유대 민족,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 그 밥에 그 나물이거든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역사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 그러면 서울을 수도로 하는 남한을 이야기하잖아요. 한국 그러면 그런 의미예요. 근데 조선 그러면 어디예요? 북한과 남한이 다 합쳐진 그런 개념을 조선이라고 하고, 또 고려 그러면 더 넓은 의미죠. 더 넓은 의미가 되는 거죠. 뭐 통일 신라 시대, 삼국 시대 이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그 명칭이 달라지는 것처럼 히브리인 그러면 이제 노아의 시대,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이후에 족장의 시대가 시작되거든요. 그때부터 불려진 게 히브리라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인.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부터 시작한 그 나라의 명칭. 그리고 또 유대인, 유태인이라고 표현하죠. 그건 뭐예요? 그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형성된 나라.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명칭이 다른 것뿐이지 히브리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역 모두를 다 섭렵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조금 좁은 의미, 이스라엘 그러면 조금 더 넓은 의미, 히브리 그러면 더 넓은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는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데라부터 시작하는 그 큰 역사에 관련된 인물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유대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로 개종을 했어.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 나 유대교였는데, 나 바리새인이었고, 나 사두개인이었고 그랬는데 뭘로 개종했어요?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래서 이거를 유대파 기독교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는데 기독교로 전향했어. 근데 기독교에 와봤더니 좋아요, 안 좋아요? 속은 좋은데 내 마음은 좋은데 뭐가 안 좋냐면 외적인 게 안 좋은 거야. 뭐 첫째, 박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해라는 건요, 이게 안으로 밖으로 박해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인이 됐더니 유대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박해를 해서 막 때려 죽여. 여러분, 스데반 집사인 누구한테 맞아 죽어요?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 근데 또 기독교인 됐더니 또 어디서 박해를 해? 로마인들이 또 박해를 해. 그러니까 이방인들, 네로 황제가 막 기독교인들을 막 산채로 불질러버리고, 산채로 화형을 시켜버리고, 막 이 횃불로 썼다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하고 막 그렇게 죽이고, 또 운동장, 경기장에다가 사자들을 풀어놓고 막 이렇게 그걸 즐기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해요. 누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안으로 밖으로,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계속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복음을 제대로 여러분이 전한다면 안으로 밖으로 욕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고, 저 예수쟁이들하고 손가락질 당한다고.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히 전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게 당연하고요. 또 교회들에게 욕을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떤 교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이
예수쟁이들을 박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유대교를 배신자라고 진짜 이 핍박을 받고 또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좀 이렇게 흔들려. 나 괜히 기독교 왔나 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복음이라고 해서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왔더니 별 볼 일 없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요런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핍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잠깐만 보지만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그냥 때려 죽일 정도로,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돌로 때려 죽일 정도로 기독교인들은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죠. 너희 기독교는 틀렸어. 너희 기독교는 틀렸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믿는 기독교, 그 예수는 실패한, 십자가에 죽어서 무능력하게 죽은 실패자야 라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 기독교는 다 잘못되었다, 쓰레기다 라고 하면서 핍박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주하며 그들을 향해 돌을 던져 죽이는 게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었고, 그 맞아 죽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자면 히브리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시편들의 그 문자들을 해석하는 너희들의 방식은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걸 복음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문자를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변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히브리서.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유대적 사고로 지금도 교회는 열심히 교인들이 그렇게 믿거든요. 지금도 말만 대한예수교 장로회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냐면 그냥 하나님을 믿어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글에 썼고 지금도 그러신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지혜가 없다, 그래서 그 지혜를 줄게라고 기록된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거죠. 물론 다른 성경책도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만 변증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책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만큼 쉽게 변증하면서 이야기하는 책은 제가 봤을 때는 히브리서가 굉장히 독보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어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너무도 잘 연결하고 주석해 놓은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본인은 내가 유대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나라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몰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유대교적 교리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금방 티가 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90% 이상이, 그냥 우리 한국교회의 90% 이상이 그냥 유대주의에 그냥 빠져 있어요. 기독교가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금방 티가 나거든요. 저건 유대교 설교인데 왜 유대교 설교를 저렇게 박진감 넘치게 하실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유대주의란 말 자체가 그냥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 지랄하고 있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사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 중심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이잖아요.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의 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럼 뭐예요? 그 중심이 예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전부 뭐예요? 전부 엉터리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시면서도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흘리는
살과 피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해야지. 왜 거기에 하나님 중심이 왜 나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유대교인이시군요. 이래야 돼요. 유대교인이시군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매주 모여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자랑하고 그 피를 자랑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불고기를 처먹으며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나누는 게 기독교인데 지금의 정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전히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적인 사상 그거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적 사상이 버리기가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숨어있는 유대적 이단이에요. 너무 많아요. 기독교의 이단 중에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는 그냥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피할 수 있는데 유대주의는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를 거의 암이 온몸을 다 뒤덮이는 것처럼 한국 교회의 유대주의가 팽배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들은 열심히 구약에서 말하는 모세오경이 말하는 날과 달과 절기에 목숨 걸고 있어요. 그 왜 지켜요? 왜 지켜? 모세오경에 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6월절 지켜라, 맥추절 지켜라, 추수감사절 지켜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복음의 이야기들은 다 쓱 숨겨놓고 뭘 하라는 거야?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라. 11조를 열심히 바쳐야 한다. 이게 뭐예요? 유대교예요. 유대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구약의 언약들은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고 지금은 신약의 언약으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를 여전히 지키고 있으면 그것은 정말 천박한 짓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교회만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밤새 십자가로 이루신 복음이라고 설명하면 뭐해?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밤새 십자가로 이루신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뭐해? 너희는 여전히 예전에 배웠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복음을 들어도 못 알아듣고 모세오경을 믿고 있으니 너희가 바로 거짓 선지자의 종노릇을 하고 있구나. 내가 속이 터진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는요 11조를 안 했어요. 11조를 했다는 내용 자체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11조는 예수님의 구약의 언어니까 당연히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뭘로 바뀌었냐? 연보로 바뀌었어요.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으로 바뀐 거예요. 연보예요. 그러면 연보를 우리 한국교회가 다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연보하는 교회, 저는 진짜 제가 아는 교회 한 서너 군데밖에 안 돼요. 이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한국교회. 몇 개야 도대체? 수만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연보를 하는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정말 5교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교적 사상이 우리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그래서 유대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정성을 바쳐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상이 유대적 사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반대죠. 정반대. 우리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예요. 완전 거꾸로 됐죠. 우리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설교를 했다가 두드려 맞고 죽은 거예요. 저 성전에 하나님 없다. 우리가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럴 수 없다라고 했더니 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도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때는 이제 성령의 은혜가 없어서 못 알아들었는데 스데반 설교를 그때 들었어요. 다 들었고 부정했죠. 저런 그지 같은 사상이 어딨어.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이라고
종용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진짜였어. 그래서 본인도 똑같이 설교해요. 스데반하고 똑같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한다고요. 뭐라고 설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설교해요. 그러니까 누구 설교 표절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표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표절이란 표현은 죄송해요. 표절이 아니라 그게 진짜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왜 그렇게 너희들은 복음을 못 알아듣니? 모세오경에 나오는 할례를 거시기에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 귀때기에 받아야 되겠다.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해. 유대인들은 뭐? 할례를 귀때기에 받으라고? 성질나니까 스데반 집사를 그냥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진짜 웃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바치는 11조 우리가 금모으기 해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우리의 정성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라고 하면 저런 불의한 설교가 어딨냐. 저런 논리를 가진 사람들은 한국 교회에서 뽑아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특이하게 성경은 이미 계시되어 있잖아요. 성경 66권이 이미 계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시되어 있는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인간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참 특이한 건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들은 그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1시간 정도 설교를 하지만 듣는 분들이 다 똑같을 것 같죠. 해석하는 게 다 달라. 왜 그래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믿고 싶은 대로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는요. 율법주의적인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주의 제가 설명드린 이 율법주의적인 이단들이 가득했고요. 그다음에 영지주의적인 이단들도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뭐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철학자 데카르트가 17세기 사람인데 철학에서는 이 사람을 굉장히 대단한 인물로 봅니다. 데카르트 그러면 전후로 나눌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인물. 그런데 이 데카르트 이전의 학문들은 쉽게 얘기하면 학습된 대로 믿었다면 데카르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으면 어떤 학문이 있으면 그 학문을 이제는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 철학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 그러니까 진리를 보면 그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합리주의와 이성주의로 그걸 판단해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도 합리적이지 않으면 안 믿어. 이게 데카르트의 사상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사상이죠.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 교회에서 성경이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인가요?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믿어. 여기 17세기부터 변화되는 기독교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16세기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뭔가를 자리 잡기 시작했지만 뭐가 들어와서 세상 철학이 들어와서 그걸 다시 흐트러 놓은 거예요. 흐트러 놓은 거. 그러니까 동정녀가 애를 낳았대.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남자 없이 애를 낳았대.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잖아요. 홍해가 갈라졌대.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믿어라 안 믿어라? 믿지 마라. 믿지 마라.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하면 뭐 하냐고.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걸.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잖아.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지금도 신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칼빈주의, 어떤 개혁주의 사상만 잘 설교해도요, 유대주의를 안 빠져요. 진짜 영지주의를 안 빠집니다. 근데 그것도 못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들이 그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가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진리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 진리를 진리로 보지 않고 자기 존재적 생각과 사상으로 다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떨어져라 얘기를 하는데 자기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사고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만들어내고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흔히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 이제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 근데 대부분 그 응답은요, 데카르트가 말한 이성주의적 합리주의적 사고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한 적 없는데 자기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여서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야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논리예요. 자기 존재론적 사고를 하나님으로 응답으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 그러니까 루터나 칼뱅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합리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진리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놀라운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캐톨릭의 사상을 따르는데 누구의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루터와 칼빈의 눈에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주어져서 성경의 진리를 진리로 보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나 칼뱅이나 쯔뱅글리가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면죄부를 사고 팔아야 돼요. 인원대로 다 사야 돼요, 여러분. 식구 많은 집은 많이 사야 돼요. 또 돌아가신 분들 이게 족보, 우리는 또 전주이시라 족보가 있거든요. 집에 족보가 이만한 걸로 3권이 있어요. 그분들 다 면죄부 사드려야 될 거 아니야. 돈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보지 못할까. 그러니까 철학자가 말한, 데카르트가 말한 자기 존재성 때문에 그래요. 자기 존재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 구원받고 싶다예요. 나 구원받고 싶다.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진리가. 나 구원받고 싶어. 이런 존재성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전부 자기 구원받는 어떤 방식으로 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니고데모인가요? 찾아와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존재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연구를 하기는 하는데 뭘로 연구한다? 자기가 영생 받은 거에 대한 연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성경 보면서 불로불사를 생각한다. 영원히 살고 싶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영원히 살겠지. 나 지옥 가기 싫어. 어떻게 하면 돼? 모세오경 잘 지켜서 지옥을 피하고 복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다 유대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불교나 다 불로불사예요.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면 불로불사. 나의 해탈, 나의 극락.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불교도 이상하게 왜곡되어져서 그러니까 복에 환장한 불교인, 불자인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런데 목사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말할 수 없는 것이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고 몰라서 그러는 게 대부분일 것이고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독교는 솔직히 돈이 안 되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기독교는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돼요. 기독교 복음은 그러니까 은근슬쩍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은근슬쩍 버리고 유대교를 가리킵니다. 유대교를 가리키면요, 돈이 돼요. 돈이 돼.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금모으기 하잖아요. 모르세요, 여러분? 성막 지을 때 금모으기예요. 금모으기 탁 내고 제사 드릴 때마다 소 한 마리씩 턱턱 갖다 내고. 불고기 20kg가 문제가 아니야. 소 한 마리씩 턱턱 갖다 내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를 1000번째로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뭐야? 1000일 동안 난 1000일 동안 드리는 거야. 뭐를? 소를 1000일 동안 드리는 거야. 그렇게 둔갑시켜놨어. 왜? 그래야 돈이 되니까. 1000일 동안 그냥 괴롭히는 거야. 난 그 사람이 우리가 전부인 줄 알았어. 결정적으로 한국교회는 11조라는 액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11조 없으면 한국교회가 망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를 공격하던 그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이 그 논리였어요. 한국교회의 11조를 없애면 한국교회가 다 망한다. 그럼 네가 한국교회를 망친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허다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기업으로 변질이 되어 있어요. 기업으로. 교회들이 싸우는 이유도 뭐예요? 대형교회들 엄청 싸우는 거 아세요, 여러분? 대형교회들 싸우는 교회는요, 무지하게 싸워요. 막 파회가 막 장목파, 담임 목사파, 무슨 원로 목사파, 이렇게 해서 막 엄청 싸워요. 싸우는 게 뭐예요? 다 자기 밥그릇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 십자가 복음 때문에 싸우질 않아. 여러분, 십자가 복음 때문에 싸우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약간 어떤 십자가의 접근 방식이 서로 우린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도 서로 싸움질을 하겠어요. 약간 사고가 다른 거예요. 근데 뭐만 전하면 된다? 십자가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전혀 상관은 없는 짓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아니, 예수님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지.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 1000원짜리 2장, 500원짜리 2개를 다 드렸다. 저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하니까 목사들이 싫은 거야. 실제로 그러면 어떡해. 1000원만 내면 어떡해. 베드로 그러잖아요. 은가금이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가금은 내게 없으면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은가금이 없는 사람이래, 자기는. 돈이 하나도 없대. 그러면 목사들은 어떻게 해요? 솔직히, 이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제가 너무 솔직한가요? 이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 밥만 축 내네. 오늘도 2그릇 처먹고 가네. 그러면 목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싫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교적 사고로 전향할 수밖에 없어. 그 따위로 해가지고 복을 받겠니? 1000원짜리 들어가지고 넌 거기 30배 해봐야 3만 원인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바른 기독교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유대교는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유대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기독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을 이상하게 했나요?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성공하고 잘 삽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이게 그럼 하나님이 진짜 유대인들을 돕고 계신가? 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믿어주시는 분은 가세요, 얼른. 근데 유대교적 교리 자체가요, 부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패 죽여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패 죽인다니까,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열심히 안 살아도 돼.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열심히 안 살아도 돼. 중요한 건 오직 복음이야. 저도 맨날 그러잖아요. 오직
복음이야. 돈 없어도 돼. 성공 안 해도 돼. 오직 복음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들로부터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야. 라고 가르치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아는 교인들이지만 영지주의적 사고도 갖고 있거든요. 열심히 살아서 뭐해. 사업이 번창하면 뭐해. 대충 살지. 뭐 이런 마음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도 부자가 되기는 틀렸어. 마르크스가 그랬나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왜 했냐면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나라, 그 과학적 사회주의가 완성이 된다면 신이 필요 없을 정도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위대한 사회주의를 건설하면 신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아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왜 종교를 허락하지 않습니까? 왜 허락하지 않을까요? 인민들이 너무도 행복한 세상을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신 따위는 필요 없다. 김일성 자체가 신이다 이거예요.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다.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좋은 정치를 하고 개발하고 만들어내서 경제가 살고 모두가 부유한 세상에 만들어 간다 해도 인간들은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부자가 돼 보신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부자가 되어도 만족감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기 부자였던 분도 있어요. 네,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막 대기업 자녀들은 막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 돈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만족이 없으니까 막 마약 같은 거 손대고 막 도박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1억짜리 손목시계가 있으면 이거를 모으는 걸 취미로 또 여기고 싶어져.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계속 모아봐. 모은다고 만족이 있을까요? 네, 모아보신 적이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말하는 인간의 파라다이스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이 땅에서 떨어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떨어지라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떨어져라 했더니 난 떨어지는 삶을 살아야지. 나는 부귀영화 다 싫고 난 떨어졌어. 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떨어져야 하는데 떨어질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없더라.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강제로 나를 뜯어내시는 그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안 되니까 목사들이 기독교 교리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돈 되는 이야기들만 하게 되는 거. 그러다 보니 유대교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인 교리도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마다 모여가지고 천주교에서 고해성사하듯이 죄에 대하여 죄인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는 일주일 동안 무슨 죄를 졌는지를 막 이렇게 토론해. 나는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는 이 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불고기 처먹고 이렇게 예배 끝났어 집에 갔어요. 이 예배에서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토설했고 그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다시 같이 기도했고 밥도 처먹고 다 했지만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가 없는 회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유대교에서는 그걸 회개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토설했다. 그러니까 천주교도 사실 이단이 맞죠. 천주교도 누구한테 신부한테 고해 성사를 하면 그 죄가 사해졌는 줄을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적 사고로 교회 안에서 신명기 28장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신명기 28장을 들어서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 삼아 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고 있으면 그게 유대교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님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복에 관한 이야기만 연결하고 있는 유대교는 그냥 종교일 뿐이다라고 히브리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613가지를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자라는 사상을 히브리서는 계속 부시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유대주의 사상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사상, 이단 사상, 영지주의 사상과 율법주의 사상이 있다 그랬어요. 영지주의는 사도의 시대 이후부터 생겨난 이단 사상이에요. 그 전에는 다 율법주의 이단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 그래서 주로 방종이나 아니면 이렇게 수련, 뭐 기도원 같은 데 처박혀가지고 맨날 지 혼자 기도한다고 이것도 영지주의 한 분파예요. 그런 식으로 가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타파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기도 했죠. 그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영지적인 사고를 가진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유다서 같은 경우 이제 영지주의를 이제 부시는 어떤 책.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그 반대의 진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에게 구약의 언어는 예수님이 십자가다라는 걸 아주 담백하게, 아주 쉽게 담아낸 책이 히브리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별명이 있죠.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다른 구원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적 사고로 여전히 갖고 있는 거 그거를 부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로마서와 비슷한 십자가 교리를 갖고 있어요. 로마서와. 근데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헬라파 거기는 이제 헬라파 기독교인도 있고 유대파 기독교인도 있고 막 이렇게 짬뽕 되어 있는데 그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로마서라고 한다면 히브리서는 어떤 특정 지역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파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편지도 아니에요. 이제 보통 이제 공동서신서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편지라기보다는 어떤 그냥 말 그대로 어떤 논문 같은 거죠. 논문 같은 거. 구약은 이렇게 십자가로 해석을 해야 돼라는 어떤 그런 책인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직까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상에 되게 능통한 사람이에요. 구약 모세오경을 아주 능통하게 알고 있고 또 헬라적 문화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넘나드는 어떤 굉장히 어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더 어려워. 누군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바나바가 가장 유력하기는 해요. 바나바. 근데 정확한 건 아니고 또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 뭐 바울파, 예수파, 그다음에 또 한 파 있었잖아요. 아볼로파. 그래서 아볼로가 저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런데 뭐 제3의 인물일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히브리서는 기독교가 가장 박해를 받고 있던 시대에 써진 책이에요. 박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네로가 기독교를 막 엄청 박해할 때 그때 기록된 책으로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으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그래서 막 투옥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 된 것을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돼라고 하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지금은 네로의 박해가 없잖아요. 네로밖에 없죠. 우리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 막 이러면 네로 박해겠지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 자체가 박해는 없지만 사실은 영적인 박해는
계속되어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별거 없잖아요. 별거 없잖아요. 뭐 별거 있나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하나님은 잘 믿으면 복을 준대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복이 없대. 사업이 번창하지도 않을 거래. 오히려 망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사실 그 자체가 사실 박해예요. 뭘 해도 안 된대. 박해잖아요. 여러분 뭘 해도 안 됩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어봐야 박해받고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갈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시즌이 여러 번 바뀌면서 아마 우리 교회 분들 다 모으면은 진짜 아마 성전 건축해야 돼. 성전 건축해야 돼. 근데 다 없어요.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갈래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유대교로 돌아갔는지 영지주의로 돌아갔는지 그건 모르지만 돌아갈래요. 돌아갈래. 그러니까 전부 예수로 해석되지 않는 해석으로 돌아갈래예요. 난 예수로 해석되는 거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러니 다시 모세오경으로 돌아갈래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모든 성경은 전부 예수로 해석되어져야 된다라고 이 히브리서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개월 정도, 한 빠르면 9개월, 늦으면 10개월 정도 보겠지만 사실상 창세기 강해, 레위기 강해, 출애굽기 강해에서 했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절까지 봤는데 1,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모든 말씀이 완성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완성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히브리서의 시작이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미 완성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시작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완성되었습니다. 아직 계속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계속되어진다 이러면 신사도 운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특별계시 끝났습니다. 2027년 휴거가 와요 안 와요? 그거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계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대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까 그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될 때 그것이 바른 성경을 보는 눈이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서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만 전하면 돼. 이 얘기죠. 예수만 전하면 돼.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만 전하면 이게 안 되니까 히브리서를 읽어도 다른 걸 계속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러죠. 마지막 날에 있어야 할 현상에 대해서를 설명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러면 사람이 마지막 날 그러면 대부분 이제 막 휴거 전, 뭐 휴거 후, 뭐 이런 얘기하면서 666 칩을 이제 이마에나 손에나 받으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마지막 날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도에는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없잖아요. 바코드가 구원을 결정해 주죠. 666 표가 구원을 결정해 주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666 교회예요. 바꿔도 교고요. 그러니까 이 전도에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복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아무런 행위도 없이 그냥 구원을 값싼 은혜로 여기면 안 된다. 믿음은 구원으로 받지만 우리의 행위로도 어느 정도 보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기 공로 사상을 주장하는 거. 이 역시도 예수님의 피공로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저급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날은 언제예요? 마지막 날. 내가 뭔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게 마지막 날인가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노인들 만나요. 환상을 보고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그럼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가 성도에겐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날 끝났어요.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도 이제 나중에 이제 강해 설교로 보겠지만 제가 가능하면 빨리 보려고 그래요. 이제 히브리서 끝나고 볼지 뭐 그런데 가능하면 빨리 보려고 그러는데 그 예언의 책,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책은 이미와 아직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미 이루어진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곧 종말입니다. 종말.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완성했다 이거잖아요. 완성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미 마지막 날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도 결정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 나에게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이게 감성적인 게 있어야 알아들을 텐데. 저와 여러분 몸된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그날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마지막 날이구나. 그래서 그걸 요한계시록이 히브리서가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예수를 통해서 다 완성했다. 성도에게 몸된 교회에게 신랑 예수가 죽은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어찌할꼬 옷을 찢으며 나에게 마지막 날이구나. 그래서 그 만유의 예수를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면 만유의 상속자이신 그 예수가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전부이시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면 이 세상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시작이 얼마나 파격적인 내용이냐면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박해받고 힘들지? 근데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종말이며 마지막이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모든 주권, 절대자 예수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박해 때문에 배교하는 거 어리석은 짓이야. 유대인의 박해 때문에 배교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그러니까 주만교회가 맨날 망해야 된다. 매주 설교로 저주를 말하잖아요. 땅에 들러붙지 마. 너희들은 망해야 돼. 그래도 뭐예요?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강체인 거예요. 예수님이 태양이라면 그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열기와 빛, 이게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 분은 같은 분. 영광의 강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신대요. 만물을 붙드시며 어떻게 붙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루신 그 피가 뿌려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성도를 찾아다니시는 거죠. 너는 예수가의 피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누가 찾아다닌다고? 성령께서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즉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돌보고 계시는 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예요. 걱정 계속해요. 걱정하지 마. 만물을 지으신 그 예수님이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지금도 컨트롤하고 계시니 걱정하지 마. 박해 걱정하지 마. 죄에 빠졌다고 걱정하지 마.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실 것이야. 그러니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 믿고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